사도행전 18장 12절의 말씀부터 23절까지 성독에 올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의 상류가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정죄만 어리석음 일어난 걸 아시고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교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4월 다음 주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인데 내일 일을 모르고 열심히 내일에 몰두해서 아는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죠? 준비된 모습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맞이할 줄 알아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란이 오면 쉽게 지나가고 축복이 오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눈에는 왜 자꾸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그만 같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어야 내가 환란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다 그게 유익하게 되고 내한테 큰 도움이 되지.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1930년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서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밑에부터 거지가 돼가지고 그럴 때에도 굶주리지 않고 자식들 굶주리지 않고 그렇게 다 힘든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간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입되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지금 얼마 있으면 올해 안에 중국에서 지진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다발적인 중국의 지진을 시작해서 아마 전 세계가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에서 뭐 일이 일어나고 땅이 한 나라의 땅이 두 쪽으로 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옆에 듣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럼 많이 죽겠는데 많이 죽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많이 죽어. 내가 이야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내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6월달 안에 일어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월달에 일어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2월달에 일어난다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게 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무언가가 지금 전 세계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26년도가 참 중요한 해입니다. 정신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이 갈리오와 아가야 총독되었는데 이 아가야는 아테네에서도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에 총독으로 갈리오가 왔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나 이 아테네 그리스는 지금 유대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그 아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아시아는 유럽, 지금 현재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땅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대할 때 그 법정으로 몰고 가가지고 죄인 취급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유명을 씌워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뭐하더라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걸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그 관심을 호응을 얻어야 밀란이 없이 평화롭게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독들도 약간의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유대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산다 한다라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총독이 갈리오 총독이 고발하니까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려고 이제 딱 나서는데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그 시기에 도둑질을 한다든가 깡패짓을 한다든가 뭐 이런 짓을 해서 이 사람 붙들어 왔으면 내가 재판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은 만약에 너희 언어, 너희 명칭, 너희 법에 유대인들에 관한 법에 관해서 너희가 사용하는 법에 의해서 죄를 정죄하려고 데려왔으면 내가 이 재판할 그 용의가 없다.
그거는 너희 법대로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처리해. 여기는 로마 총독, 내가 총독으로서 다스리는 곳이야. 나가. 이거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 고발 자체가 왜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너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라. 회당장 소수대너를 왜 때렸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안에서 이게 쓸데없이 고발해가지고 이 유대인들 이미지 나빠지게 한다고 때리는 거고, 하나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랬으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쓸데없이 죄 없는 사람 모함한다 그러면서 소수된 회당장을 뜯어 팬 거 아니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도. 근데 주로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났다 이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거기 더 머물다가 작불하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기 아울라를 데리고 갱그리아에서 도착하는데, 이 갱그리아는 에베소 교회를 가기 위해서 유럽에서 이제 에베소는 아시아 서남쪽 지금 현재 터키 서남쪽에 있어요. 서쪽 중에도 남쪽 항구 도시. 갱그리아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갱그리아에서요 이 머리를 삭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서원을 이루고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장면. 여기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작별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2차 세계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가이사랴 올라가 안디옥 교회로 가는 이런 장면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지금 18장 9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 12절까지인데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얼마나 두드러 맞고 춤을 끊고 막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두드러 맞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혹독한 핍박을 사람들이 못하게 되는 이런 권세를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승리 그렇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권능도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많이 드러났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권세가 지금 이때부터 이 사도 바울에게 더 강력하게 와서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었구나, 이걸 제가 깨닫습니다. 왜? 앞으로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로마에 올라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데, 그지?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간다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부터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끝나면서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잡히잖아요. 잡히는데 사도 바울 죽이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못 죽이죠.
왜 그러냐? 오늘 본 말씀에 오늘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이런 권세가 복음 전하다가 이 마지막 제2차 전도의 마지막 때가 갈 즈음에 이런 권세가 사도 바울에게 입혀졌다. 더 강력한 역사가 입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막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그럼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점점 더 크게 입혀지더라. 시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뭐야 점점 더 크게 성장해 가더라. 이게 참 중요한 게 왜 쓰임 받을수록 어떻게 하느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찾아온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용하는데 네가 정말로 내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에 사도 바울이 붙들리더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권세를 받은 사람도 그게 모자라가 다 큰 권세로 나아가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부지런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보다는 내일,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이번 올해보다는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천만인이 내 주위에서 다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안에서 내가 득서 있을 수 있다. 악인들은 다 쓰러지고 이 땅에서 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지나가는데 돌아보면 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득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오늘 본 말씀처럼 유대인이 지금 시비를 걸러와가지고 총독이 고발하고 막 이래 난리치기는데 명함도 못 내밀고 쫓겨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이루어져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니까 유대인들이 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을 골탕 이기고 여기서 내 쫓아보내고 이렇게 다 됐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자기 마음대로 쫓아보낼 수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어디 사도 바울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지. 막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겨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갈리오 총독 앞에 그러고 난 뒤에 갈리오 총독 앞에 유대인들이 고발하게 된 거거든요. 고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명함도 못 내밀고 법정에서 쫓겨나 버리고 해당장 소수되면은 도리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뚜드러만 맞아가지고 소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이 수차례 넘겼지만 이런 영광을 입을 때까지 그거 수차례 입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이런 권능과 권세와 능력도 있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요? 이 권세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만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지. 반대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대네처럼 당장에 두드려 맞습니다.
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건드리면 자기가 어떻게 해를 당하게 되는 거지. 이거 무서워요. 성경에 그런 데가 많아요. 예, 농담으로 했는데도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롱했는데, 선지자를 조롱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애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야 대머리야 하면서 놀랬더니 앙코미 2마리 나와 42명 죽어버렸잖아. 그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막 그 여호와의 복귀를 모이고 올라오는데 막 얼마나 춤을 신나게 췄던지 배꼽이 다 보였던가 봐. 그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왕이 돌아오니까 뭐래요? 아이고 왕 체면이 있지 그래 배꼽을 따들어내고 그래 춤출 일이 뭐가 있노? 그래 놀랄 때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알을 못 가져요. 그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엘리사 같은 사람도 그냥 다른 거 아니야. 대머리야 그러니까 이게 애가 나가지고 열받쳐가지고 이놈들 죽어봐라 한마디 해도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내가 이랬어요. 내 속으로 선지자도 애가 달면 안 되는구나. 선지자 약 올리면 안 되겠다. 그렇죠. 미갈처럼 다윗을 놀리다가 이거 뭐냐고 놀리다가 아도 못 낳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잖아. 그죠? 다른 데또 있어요. 이런 게. 선지자도 속 상하는구나. 예? 선지자도 애가 나는구나. 열 받는구나. 예. 근데 그건 누가 감당할 거예요? 누가 감당할 거예요? 자기 몫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있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능력 권세 받은 사람 만나면 제일 겁내요. 함부로 안 합니다. 예, 그렇다는 사실. 그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만나면 복이 돼야 돼. 반대로 사도 바울과 함께해서 복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사하고 함께 잘 섬기다 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시기에 복 못 받는 사람은 소수고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나라가 복 받은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막아주잖아요. 그 큰 복을 누리는데 뭐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서수전에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두드러 맞고 쫓겨나는 이런 광경. 창피당하는 거지요. 해당정 정도 되면은 유지 아닙니까? 유지가 두드러 맞아가 쫓겨나면 개망신 당하더라. 지금 우리나라가 위태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이스라엘을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욕하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도 전쟁한다고 난리 지금 욕하고 이런 언론이 많은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차차 진행되어 가고 있대요. 전 세계에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리비아인가 어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전 세계인들이 지금도 지금 그 정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미국에서부터 유럽의 어느 나라에도 유대인들을 이제
고개 들고 마당에 못 나갈 정도로 박해가 심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을 전부 다 반강제적으로 다 어디로 보내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다 이스라엘 나라를 모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는 작업이 이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네덜란드에서 어딘가 유대인 테러를 일으켰던 몇 주 전에 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미국 시간으로 18시간 18일 날 우리는 19일인데 조심해라. 뭔 일이 터진다. 테러가 일어난다. 테러가 일어나.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 그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팀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FBI나 CIA나 경찰 당국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 사람, 이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 발견해가지고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뉴스 나오거든 잘 보세요. 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잡혔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쫙 진행되는데 그걸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일기예보는 하면서 시기에서 이 시대를 분별한 예수님 오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죠. 우리 이 시대를 잘 보고 있으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는구나 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 보호 울타리에서 이 마지막 때를 지낼 수 있다. 바울이 더 여러 달 머물다가 이제 갱그레 가가 서울을 갑자기 참 기가 막힌 게,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면 난리인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더라고요. 내가 갱그레 가면은 하나님 무슨 서울을 했는지 내용은 없어요. 그죠? 내 생각이야. 갱그레아 가서 이제 에베소로 가가지고 이제 사가랴인가? 가이사라 갈 때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내가 머리를 깎고 하나님 옆에 작전 기도를 하는지 금식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킨다는 거, 그게 뭐다?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상황이 어떻든 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상황이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쉬우면 그것도 복이지. 근데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나 여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약속을 지킨다?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속했어요. 나하고 우리 성도들이 약속했어요. 내날 며칠 날 어디서 만납시다. 그런데 갔더니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 다 불이 났든지 아니면 지진이 났든지 뭐 일이 생기가 다 모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믿고 와서 내가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했어요? 감동이 저절로 되지요. 아니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힘든 그 일을 당했는데 왜 나오냐? 그 일 뭔지 하지. 안 그러겠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실함,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시다고 인정해 주시죠.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실 때,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늘나라를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 것처럼 하늘나라를 맡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과 역사가, 아니 도둑놈 곁에 내가 우리 집에 키를 맡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맡길 수 있잖아. 너는 우리 집에 살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은 하셨으나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못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쳤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잊고, 야, 내가 이래 살아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어느 날 봤을 때, 야, 진짜 내가 믿을만 하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주신 분이 하늘나라에 무엇을 못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하늘나라를 내게는 안 입히십니까? 안 주십니까? 왜? 못 믿었어.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할 수 있을 때 나와라. 말은 맞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기도를 드리느냐, 그걸 물어봤을 때는 상황이 달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내 육신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요. 그것도 하나님 주님 앞에 약속한 시간을 지킨 것처럼 주님께서 돌아봐 주세요. 내 육신은 질그릇이라 힘을 가면 깨지니까 내가 자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오늘 너무 피곤하네, 하나님 알아주실 거야, 집에서 자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꾸 막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주시는 것처럼 생각,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돈 많은 사람이 돈 한 1억 헌금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드리지 못한 1억을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돈에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감동 안 해요. 돈 없는 사람이 도랩돈 동전 2입이었는데 주님 예수님이 그거 보고 해요? 감동하시잖아요. 어떻게 감동했어요? 이 가부가 전 재산을 다 드렸다. 감동이 됐어요. 부자가 하나님 감동시키려면 1억이가 되는 게 아니고 지한테 다 있는 걸 넣어야 하나님 감동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 믿어주세요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야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주님 감동시킬 수. 그런 측면에서 이 사도 바울은 갱그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서 또 그 머리 깎은 삭발을 하고 상태에서도 복음 전하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데하고 틀리게 말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좀 더 오래 있어 주세요. 복음을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깊게 받고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더 오래 머물기를 기뻐하시면 다음에 불러주실 거다. 그럼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요, 막 인기 끌고 막 이렇게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세워진 그 교회를 또 통해서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여기에 관심 있지. 인기 많은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요즘 같으면요, 인기만 있으면 어떤데요? 누구 사는 지장이 없잖아요. 유튜브 해가지고요, 100만 구독자 넘어가면요, 누구 사는 지장이 없어요. 그 정도 되는 인기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기에 내가 가야 돼. 하면서 출발해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 저와 이 모습 배워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주는 사람,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권세,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너는 누구도 너를 행하지 못하리라. 이런 권세를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축복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 명진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수록 더 강력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더 힘있게 전하도록, 나중에는 황제 앞에 서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 아래서 아버지 하늘의 복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죄인으로서 주께와 제 사용하심 받으라. 소원님을 744번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주여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지만 어디서 받지 못한 손길에도 갚은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복이 사오니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을 응당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에 영통하게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소원의 힘을 드립니다. 아버지 소원을 받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만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근세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도는 성결의 만복으로 축복하여 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구원의 강물이 넘치고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필요 없이 충성 봉사하는 소결의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주님 분량일 때까지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 가지고 살아갈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는 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와 아버지 한종을 돕는 소결의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진리와 말씀의 든든히 세워지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행동한 길 걷게 하시고 우리 주님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 옆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며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오주 예수여 어서 오시를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아버지 심령 머리 주여 못자국 나온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나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문을 나설 때에는 아버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늘나라 가지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와 있는 모든 흑암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물러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 보좌에서 비치시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모든 하늘들이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명진교회가 복음의 깃발을 비춰주고 복음의 빛을 크게 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 수가 되어가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예전도에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다음 광고는 다음 다음 주일날 예배 우리 최인국장은 기도고 오후에는 이장훈 주장의 기도입니다. 주로 예배 참여는 우리 김기회 박사입니다. 다른 광고는 찬송 55장 드리고 축도를 일어나시고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내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찾아오시어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내제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예배드리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대 직장 농장 기업 삶의 태전에 이 지역과 명진교회 나라 민족 한국교회 세계 만방을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 사역지 위에 그 가정 위에 전국간의 악정이 떼서 시달리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자들 머리 위에 그들을 돕다가 행방불명된 하나님의 사자들 머리 위에 지하교회 소를 부지며 주를 찾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동국공 경을 위해서 독도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동포들 머리에 친구들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